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령에 취하다입니다. 성령에 취하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성령 세례는 결혼하는 것과 같고 성령 충만은 그 후에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나는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 말은요, 구원 받았느냐? 이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2000년 전에 서울에서 8060km나 떨어져 있는 저 중동 땅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까? 안 보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셨습니까? 안 보셨잖아요. 우리 중에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눈으로 본 것도 믿을까 말까 한데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떼어놓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믿어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예? 뭐가 당연해요? 솔직히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못 믿겠다는 사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황당한 얘기를 믿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주님을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교회 몇 년 아니라 몇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진짜 주님으로 생각하고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거는 비록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지도 않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비둘기, 예수님께 임했던 것처럼 비둘기가 내 어깨 위에 막 내려앉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 세례를 내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주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다. 오늘도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밖에서
그 119 구급대원들이 그 침대에다가 한 중년 남성을 갖다가 탁 놓고서 막 급하게 끌고 가요. 얼굴을 보니까 이제 덮었으니까 얼굴만 보여요. 노래요. 황달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사람 얼굴이 저런 색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내가 저 침대 위에서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나는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저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거, 제가 올해가 57이잖아요.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 요즘에 와가지고 자꾸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요, 사람이 왜 겸손해지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너무 가까이 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셔도 하나님 오케이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왜? 저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네, 주님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뭡니까? 난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뭡니까?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사랑하며 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만 남아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한 부부가 결혼은 한 번만 하잖아요. 결혼 한 번만 한다면 어떡합니까? 결혼은 한 번 했지만 계속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자꾸 애틋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자꾸 친하게 지내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내가 진리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렇다면 또 질문해야죠.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어요. 숨을 내뿜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호흡이 뭡니까? 예수님의 호흡이, 또 사람의 호흡이 생명이에요. 이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하겠죠.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악한 생각을 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며 섭섭한 마음을 품었으며 의심했으며,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 가슴이 자르르 울리는 게, 야, 내가 그토록 성경을 봤는데 이 말씀은 오늘 왜 이렇게 내 가슴을 울리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아끼지 마세요. 난 막 성경책에다가 낙서하는 거 벌벌 떠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 그거 깨끗하게 보관했다가 뭐 하려고요? 예? 성경책은요, 읽으면서 가슴이 쩌르르하면요, 막 색연필로도 긋고 볼펜으로도 메모하고, 야,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주셨다, 그것도 메모하고요. 다음에 읽을 때 또 그때 그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은 낡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 없어질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완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 신앙의 정점이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 펜테코스테라고 불러요. 펜테코스테. 이게 뭐냐? 50일이에요. 50일. 이 오순절에 뜻깊은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성령 운동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순절 운동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 하냐?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펜테코스테에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특징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방언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성도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 강림 사건을 증거해주고 있는 본문 1절로 4절을 근거로 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모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여기서 다른 언어란 뭡니까? 문자 그대로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예. 그래서 오순절 운동에서는 이 다른 언어를 소위 하늘의 천사들이 사용하는 말,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방언이라고 불러요. 방언.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어떤 기도원에 예전에 전도사 때 애들 데리고 갔더니 방언해야 된다고, 기도원에서. 그러더니 애들 앉혀놓고서 코카콜라를 자꾸 하면은 혀가 꼬여서 방언을 한대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뭐 이런 사이비가 다 있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언 하면 좋아요. 그런데 방언 안 한다고 가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방언, 오순절 성령운동에서 말하는 이 방언의 실체가 뭐냐? 본문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보세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장장 몇 년을 산 거예요? 500년 넘게 사는 거예요. 500년 넘게. 이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대대로 그곳 현지에서 살면서 어느 말을 사용했을까요? 거기 말을 사용했겠죠. 우리로 말하면 뭐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영어를 썼을 거고, 스페인은 스페인어 썼을 거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썼을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어 썼을 거고, 막 다 현지 언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3대 절기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침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소동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제자들의 남루한 옷과 그 다음에 말투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말 안에는요,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느냐? 가난하다, 못 배웠다, 무식하다, 비천하다,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왜? 갈릴리가 그런 곳이니까. 가난한 동네니까. 그런데 이 당시 갈릴리 사람 그러면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 그들이 그처럼 놀라고 소동을 일으킨 것은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말로 유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유창한 발음으로 영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말도 제대로 못하는 무식한 갈릴리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저렇게 말을 잘하지?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의 방언이 뭔지 본문 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자들이 말한 다른 언어란 그곳에 모인, 성경에 보면 16곳이에요. 16곳. 그 말이, 언어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이방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은 뭔데? 랄랄랄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는 방언인데, 흔히 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은사 중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웃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도원에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방언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뭔 방언을 하는가 하는 게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막 방언을 하는데, 근데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원래 도둑입니다. 나는 여기 도둑질하러 왔습니다. 이 기도원에 예배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방에다가 자기 짐을 다 놔둬두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비어있는 방에 가서 도둑질하러 왔다가 궁금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성령 받고 방언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다른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신기하게도 그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각자 자기가 사용하는 모국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라 소동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못 알아듣는 말을 했다면 미쳤다 그럴 텐데 자기가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이 무식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외국어로 그처럼 아주 발음 좋게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처럼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예?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외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한 이 제자들이 나중에도 잘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그때뿐이었어요. 그 뒤로도 외국어로 능통하게 방언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언어들이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이외의 의사소통 수단, 의사 전달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도 방언을 갖다가 강조를 하니까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방언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못하니까 창피하잖아요. 방언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만든 방언은 표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애들 안 듣는데 조용히 데리고 가서 얘기해요. 아무개야, 그거 안 해도 돼. 네? 그거 못 해도 돼. 야, 전도사님도 못한다? 그거 뭐가 창피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괜히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그랬더니 애가 밝아져요. 예, 밝아져. 여러분,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막 자기도 따라하고 싶으니까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방언하는 기도를 사모할 필요는 있죠. 왜? 천사들의 언어로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 쏟아부어서 기도할 때에 그 은혜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 자,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 야, 이런 일은 새술에 취한 거야. 이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하죠.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은 사건이죠. 이 당시 인간들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했어요. 이미 그때. 그 다음에 진흙 대신에 뭘 사용했냐? 성경에 보면 역청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쉬운 말로 뭐냐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이거는 굳으면은 아주 쇳덩어리처럼 단단해지거든요. 자, 이걸 재료로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당시로서는 대단한 건축 기술이고 과학의 발달이죠. 그들은 그 획기적인 벽돌과 아스팔트로 야,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탑을 왜 세우려고 그래요? 인간 자체가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어서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되자. 그래서 이 바벨탑은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의 선악과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데 자신들이 그 정도로 교만해졌다는, 교만한 것이 무식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졌어요. 사람이 그래요. 너무 교만해지면요, 나의 이 교만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교만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언어의 분열이에요. 본래 하나밖에 없었던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혼잡하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학교 때 이 창세기 11장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영어 안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머리 싸맬 필요 없잖아요. 언어가 하나인데. 이때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 영어를 공부하느라고, 전 또 제2외국어가 독일어예요. 독일어 공부하느라고 막 이러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 딱 끼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왜 대화가 안 되냐?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생각이 찢어지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낮고 낮은 마음을 지녔을 때, 그 낮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평소와 다른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다른 말이 이방 모국어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교만함으로 찢어졌던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사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가장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이건 오직 성령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요엘이 말한 그 어떤 징조보다도 언어의 통일이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징조라는 것을 막 설명합니다. 본문 4절에 나오는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글로사라 그래요. 글로사.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혀예요. 혀. 우리말 혀는 그냥
혀는 뭐예요? 우리말로 혀는 그냥 입속에 있는 고기 덩어리예요. 말할 때 필요한. 예. 그런데 이 글로사나 영어는 또 프랑스어는 혀라는 뜻과 동시에 언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혀와 언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셨다고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 각각 위에 임하셨다. 불처럼 보이는 혀가. 그러니까 각각 임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기에게 임한 그 불처럼 보이는 혀로 인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각각 임한 불처럼 보이는 혀는 누구의 혀예요? 누구의 혀겠어요? 예수님의 혀죠. 주님의 혀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섭섭해. 근데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섭섭함을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말 안 해요. 왜? 나는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인 우리가 대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혀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내가 내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혀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나불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 나의 혀끝, 그런 나의 혀끝에서 나가는 말은 맨 뭐예요? 내 중심적인 말, 이기적인 말, 교만한 말, 그런 말밖에 없어요. 내가 속상해, 내가 억울해, 내가 답답해, 그죠?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혀가 주님의 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혀로 말할 때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다른 언어가 이겁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갖다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요.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주님의 혀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질 않아요. 예.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자부심이 대단해, 뭐가 대단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지니면 우리의 혀만 주님의 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삶이 돼요. 주님, 오늘 하루도 크진 않지만 내가 주님의 혀가 되어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들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래요. 새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술 취했으면 술 취했지 새술에 취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술 취했다 그러지 않고 새술에 취했다 그럴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술이 취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의식이 흐려져요.
해롱해롱돼요. 게다가 술이 취하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말하는데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맞질 않아요. 횡설수설이라 그러죠.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술을 취하면 평소 때보다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쓸만한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면 자세가 흐트러져요. 피척피척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게다가 허세가 많아져요. 왕년에 우리 집 땅을 안 밟고는 우리 마을을 지나가지 못했어. 이런 거 허세. 천하가 자기 거고 다 자기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술 취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무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행동해요. 가다가 소변 마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그냥 깔기는 거예요. 왜? 난 소변 마려우니까. 이게 술 취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짓이 평범하진 않은데, 술 취한 것 같은데 또 술 취한 것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차이점이 있는데, 술 취한 것 같은데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참 잘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에요. 감동이 있어요. 게다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막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의식이 막 해롱해롱해서 꺼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의를 지켜요. 말하면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냥 술에 취한 것 같진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 새술. 여기서 말하는 새술은요, 헬라어로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달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달콤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수확이 끝나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담아둬요. 그랬다가 1년이 지난 뒤에 개봉을 하는데, 저는 안 맡아봐서 모르겠어요. 그걸 맡아본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 그 향기로움이, 그러니까 1년 묵은 그 포도즙의 향기로움이요 굉장히 좋답니다. 막 달달한 냄새와 그 다음에 막 하여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참 좋대요. 그래서 새술을 달콤하다라는 의미의 글루코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또 어디서 나왔냐? 히브리어 티로시에서 나왔어요. 티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 개봉한 포도주를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달콤함을 뭐라고 표현했냐? 티로시라고 표현했어요. 티로시는 뭐예요? 마음을 빼앗는다. 마음을 사로잡는다. 얼마나 달콤하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새 포도주의 맛이 향기롭고 냄새가 감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제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 새술에 취했어. 그러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지. 근데 제자들은 기분이 안 나빠요. 왜?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새술에 취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새술에, 향기롭고 감미로운 진리의 새술에 사로잡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을 부정하고 비난하려고 했던 자들마저도 그 성령에 취해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긍정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향기롭고 감미로운 변화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새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술은 아니에요. 근데 새술이라 이 말이에요. 새술.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감미로운 변화가 제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감미로운 변화가 내게서 일어나야 돼요. 감미로운 변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잘 알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날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감미로움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전 둘 중에 뭐가 빠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먼저 갈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먼저 오시든 먼저 가든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내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까요? 나를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툭하면 전철역에 가서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전철역에 가서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물어봤대요. 처음에는 무슨 사장님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와서 회개한대요. 하나님 나보고 사장님 같대요. 회개. 그 또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전철역에 가가지고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학교 선생님 같다고. 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보고 학교 선생님 같대요. 이 목사님이 또 한참 기도하고 가가지고 또 물어봤대요.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드디어 목사님 같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좋아가지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읍시다. 감미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운 삶을 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거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음 지키며 살라 그러면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